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실 때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다른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배부른 것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생명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인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변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는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국 국경 통과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를 결산하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추감사 주입니다. 그럼 지난 6개월 동안 무엇이 가장 감사합니까? 여러 가지 감사하는 것이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오늘 제일 감사한 것은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이 오늘 또 귀한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천국 백성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례식을 통해서 세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축복과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만약에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한 가지만 말해라, 한 10가지 말해라 라고 말한다면 뭐 좋은 집도 주시고 자녀를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안면도 시켜주시고 뭐 이런 거 말하겠지만 한 가지만 말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기 계신 우리 가족과 친척과 우리 모든 성도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만 말해라. 저는 그거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별게 없어요. 언젠간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고 그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이후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여기서 영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미국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 미국 그 국경을 넘어서 강을 건너서 미국으로 미리 국하려던 한 아빠가 이 어린 딸을 데리고 강을 건너다가 이렇게 익사한 장면을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따라서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국경을 통과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 들어가기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한국 시민권 갖기는 참 힘듭니다. 여러분 한국 시민권자라서 뭐 그런 거 모르시겠지만 참 한국으로 국적을 딴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물며 천국 시민권이겠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부귀영화, 권세 모든 것을
갈지라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명예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권세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그는 율법에 능통한 율법 학자였고, 그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공회원이었고, 그는 부자였고, 그는 명예와 학위와 부귀와 권세와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1절과 2절 말씀이 나와있죠.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의 뜻은 그가 사내들인 공의원이었다. 70명으로 구성된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이었고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고 그런 바리새인이었고, 근데 그가 2절 말씀은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까닭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유대인들이 출교시키기로 결의를 했고, 그가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모든 기득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기득권을 잃을까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2절 말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정말 묻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왜?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도 없고, 내가 돈은 많지만 돈으로도 천국 못 갈 것 같고, 학위도 있지만 학위로도 천국 못 갈 것 같고, 내가 명예 권세 다 있지만 그걸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두렵게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3절 말씀에 돌려 말하지 않으십니다. 직설법으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아, 거듭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본받지 못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오냐.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나이가 중년인데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있사옵나이까? 5절 말씀 시작.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났는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아멘. 인간이 경험하는 세상은 세 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물속 세상이에요. 물속 세상. 그래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물속에서 살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물속 세상에서 살던 시절? 그때는 뭘 먹고 사신지 아세요? 네? 목마르면 양수 먹었어요. 물고기처럼. 엄마 탯줄에 연결된 그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산소를 공급받았지만 그때는 물속에서요, 아이가 사진 찍고 뱃속 사진 찍고 다 보셨죠? 물속 세상에 살았어요. 참 신비롭게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오는 순간 냐 하면서 뭐로 호흡을 해요? 폐로 호흡을 해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땅 위에 사는 거죠. 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 땅 위에 두 번째 세상, 이게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물속 세상에서 땅 위의 세상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땅 위의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 또한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 위의 세상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두 발은 땅을 딛고 살지만 항상 무엇을 바라보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죠. 세 번째 삶은 뭐냐?
땅 위의 세상으로 가든지 땅 아래 세상으로 가든지. 땅 아래 세상이 뭐예요? 지옥이죠. 그 스올, 음부라고 하고 스올이라고 하고. 그 땅 위의 세상은 뭐예요? 하늘나라, 천국이죠. 우리는 반드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6절 말씀에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보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육적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라는 말씀처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모태 중에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뼛속 깊이까지 죄가 스며들어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 우리 아이들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태어나서 말하기 시작하고 걸어다니기 시작하면서 누구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곧 죄고 죄가 곧 나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성 깊은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마음껏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절제가 안 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장아찌로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덩어리인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중생이요 회개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쉽게 비유를 해볼게요. 이 컵을 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컵이 저라고 제 자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컵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 이 물을 죄라고 생각하시고 공기를 거룩한 성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룩한 성령이 이 내 자아의 컵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물을 비운 만큼 공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내 자아의 99.9% 아니 100% 채워진 게 뭐냐? 태어날 때부터 채워진 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제거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죄를 제거하는 작업이 뭐냐? 그게 뭐예요 여러분? 회개.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성령 충만은 회개 충만이다. 예, 성령 충만 받고 싶으시죠? 회개 충만할 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곧 회개 충만을 통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공부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베드로가 딱 정리합니다. 한마디로 38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쓰리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지만 하고 살았구나. 내가 죄덩어리구나 하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를 하는데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분은 며칠 동안, 어떤 분은 몇 달 동안, 어떤 분은 몇 년 동안 회개.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 알아요. 내가 죄덩어리구나. 내 안에 오직 더러운 죄만 가득하다. 이걸 계속 청소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죄를 회개한 만큼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학교에서 무슨 잘못했는지 다 알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아들 진겸이한테 진겸이 너 오늘 무슨 잘못했어? 아빠한테 똑바로 얘기해. 똑바로 얘기하고 진실하게 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아빠가 용서해 주겠지만 너 거짓말하면 아빠한테 혼나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알고 계세요. 뼛속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서도 저지른 모든 죄악을 다 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오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지만 청산해 주시지만 죄사함을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는 죄사함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가장 1단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중생이요 회개. 회개를 통해서 내 죄를 청산할 때 죄사함을 받을 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구원받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내가 나름대로 선하게 내가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주님이 인정이 안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필요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고 왜 내가 천국을 못 가? 자기 죄를 못 보는 거예요. 죄덩어리 태어나서 죄의 짱아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죄를 못 보는 거예요.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자기 병을 인정을 안 해. 검사를 받고 MRI 찍고 이걸 병이 드러나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아예 병원 자체가 안 가. 나는 건강해 없어. 죽을 병 걸렸네. 그럼 치료받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회개하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성령세를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인생의 주인 신분과 정체성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칭이라고 하죠.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다 이 죄의 바이러스가 죄의 원죄의 이 죄성이 뼛속 깊이까지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까지 DNA까지 박혀버렸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요 술을 마시면 자 술을 먹어요. 그럼 그 술이요 알코올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세포까지 가요. 그러면 그 세포에서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술을 안 마시면? 술 내놔. 내가 술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솔직히 가는 거예요. 담배를 핍니다. 니코틴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세포까지 가요. 뼛속 깊이.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러면 그 세포에서 뭘 원하냐? 니코틴 내놔. 그러니까 막 집에 들어가기 전에 막 눈이 동그라질 때까지 니코틴을 충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약을 먹으면 마약이 어디까지 가냐? 세포까지 가는 거예요. 세포에서 그 마약을 원하는 거예요. 도박 중독에 빠지면요. 도박을 하는 이 쾌감이 세포까지 가서 그 세포가 내 몸을 그 자리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뭐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죠. 세포가 죄의 DNA가 뼛속 깊이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가서 그 죄가 우리를 그냥 사망못에 음부의 권세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시지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주인이 내가 곧 죄고 죄가 곧 나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고 죄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어떻게 되냐? 주인을 바꿔야 돼요. 마귀의 종로로 타던 주인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타는 주인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 배추라기를 먹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과 책임전과 바이러스가 팍 퍼져가지고 한 장관세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셔서 불뱀을 확 풀어버리셔서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팍 물어버려요. 왜? 죄의 바이러스가 때문에 죄의 장아찌가 된 인생들을 하나님이 그냥 너무 화가 나시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탁 부르셨을 때 이 불뱀은요, 왜 불뱀이냐면 그 독사인데 그 독사가 딱 물었을 때 마치 불에 댄 것 같이 아프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이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왜? 독사에 물렸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불에 댄 것 같이 고통 가운데 죽어갈 때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놋뱀을 장대 높이 달아서 놋뱀을 장대 높이 달아서 사람들에게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는 말씀하시는데 그게 해독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내가 독사에 물렸는데 내 물린 부위를 째서 피를 빼서 해독제를 먹든지 수술을 하든지 해야지 무슨 놋뱀을 보면 살아. 우리가 죄의 DNA가 우리 몸 가운데 와서 세포 하나하나가 타락해서 죄를 원하고 이 죄의 종된 전적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간이 죄사함을 받을 길이 아예 없어요. 수행과 노력과 공로로도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세로도 어떤 방법도 없어요. 성철 스님이 산에 올라가서 10년 동안 수행하면서 철조망을 치고 잠도 안 자고 앉아서 수행하면서 죄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을 때 나는 지옥 간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수행으로도 율법으로도 도덕으로도 명예로도 권세로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을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서기관들은요, 여러분 경건이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랑 예수 진짜 나오는 편 읽으시죠? 그 사람들은 필사하면서 야훼 하나님 딱 나오면요, 그 야훼 쓰기 전에 목욕 제기하고 썼어요. 그 사람들은 금식이 생활화된 사람들이에요. 경건이 생활화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618개의 율법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조항을 만들어서 장로의 전통까지 만들어서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인간이 죄덩어리가 돼서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을 테니 너는 나의 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는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생명으로 갚으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타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내 생명값을 갚았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게 법적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례받을 때 첫 번째 내가 주인임을 인정해라. 세례문답 첫 번째 조항이 뭔지 아세요? 당신 죄인인 걸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 조항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십니까? 이 두 번째 조항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을 때
그래서 믿을 때 어떤 효력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는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칭의라고 해요. 의롭다 칭함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고 심판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법적 효력과 같아요. 제가 아까 세례문답을 할 때 입교 문답을 하니까요. 우리 지원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거 무슨 결혼식 서약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 결혼식 서약이야. 그럼 결혼식 서약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신랑 송재근 군은 신랑 신부 김영아 양을 맞아 검은 머리 파뿌리되도록 평생을 함께할 것을 서약합니까? 네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신부 김영아 양은 신랑 송재근 군을 맞아 아무리 어떤 고난이 와도 평생을 함께하며 동거동락할 것을 생각합니까? 네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하는 순간 성혼선언을 선포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송재근 집사님이 한 25년 후에 먼저 천국 간다. 그러면 그 재산이 누구 거가 돼요? 몰라? 내가 알려줄게요. 김용환 선생님하고 애들 거예요. 법적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법적 효력 발생한다. 근데 살다 보면 자 보세요. 살다 보면 부부가 싸울 때가 있어. 미울 때가 있어. 너무너무 미워. 내가 어쩌다 저 왼수를 만나서 이분 때문에 하고 미울 때가 있어요. 그쵸? 근데 감정적으로 기복은 있을지라도 법적으로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주 뜨거울 때도 있고 미련할 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법적 효력 발생합니다. 이게 칭의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과 주인이 바뀌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오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오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 안 보이죠? 근데 바람이 불 때 현상이 나타나요. 막 나무가 흔들리고 현상이 나타나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8절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 8절 말씀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이것은 성화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변한다는 거예요. 닮아간다는 거예요.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삶의 총체적 변화가 온다는 건데 그럼 부인할 수 없는 게요. 부부는 닮습니다. 뭐가 닮냐? 이게 말하는 게 닮더라고요. 첫 번째로. 제가 사춘기 부모교실 가서 배운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사춘기 아이들이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 뭐냐면은 사람이 태어나서 지랄을 하는 총량의 법칙이 보면 100이다. 100의 90%를 언제 지랄을 하냐? 사춘기 때 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랄을 하면
아, 제가 사춘기니까 지랄 총량의 법칙을 채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사춘기 때 그걸 안 한다. 그러면 언제 하는 줄 아세요? 나이 먹어서 하는 거예요. 중년 때 하든지 아니면 노년 때 하든지. 근데 그거 배운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지랄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어?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저거. 그랬더니 아 우리 사모가 그런 응? 말을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똑같이 저 지랄하네 저거. 왜 지랄해 아침부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가 부부는 닮는다. 뭐가 닮는다? 닮는다. 식성이 닮고 행동하는 게 닮고 그리고요 제가 보면 부부가 베풀 줄 아는 부분은요 그것도 닮더라. 근데 인색한 것도 닮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부부는 닮아요. 또 뭐가 닮냐? 자녀는 닮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거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 아이가 조그만 게요. 쟤게 닮았어. 그러면 주아가요. 야무지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어디 가서 질 애가 아니에요. 그 누구 닮아서 그런 줄 아세요? 크게 한번 대보세요. 누구? 아빠일까요? 엄마일까요? 다 안 해보셨어요. 엄마 대답해봐. 맞아 틀려? 어? 모르긴 몰라. 나 성경 다 닮아서 그래도 얘기해놓고. 엄마는 이미 아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외동딸인데 한국으로 시온다니까 엄마 아빠가 말리지 않아. 왜? 날 못 이기는 거 알거든. 주아가 엄마 닮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볼 때 이것만은 좀 닮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런 것까지 닮아요. 왜 그래요? 바라보면 없지. 바라보니까 닮아가는 거야. 부부가 닮고 자녀가 부모를 닮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게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여 중생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를 통하여서 이제 어디까지 가나? 성화의 단계까지 가는데 이 성화는요 희한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자꾸 사람이 습관이 변하고 생활 패턴이 변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루에 술집 가서 200만 원 썼다. 근데 그 죄가 죄인지 몰랐어. 내 육체의 소욕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200만 원, 300만 원도 아깝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그 죄가 이게 죽을 죄구나. 내가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돼. 그런 분이요 주일 예배 나오고 수요일에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부부가요 제가 새벽기도 보면 부부가 손잡고 나오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부부가 같이 죄 지러 가던 술 마시러 가던 부부가요 이제는 같이 새벽기도 나와요. 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삶의 총체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목장님마다 어떤 부부가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옛날에는 세상에 술 취해가지고 경찰에 가서 깽판 부리고 막 머리끈이 붙잡고 같이 죽자 이렇게 싸우던 부부가 지금은 얼마나 성령 충만해서 같이 새벽기도 다니고 교회에 충성하는 부부가 될지 몰라요. 나 누구 부부라고는 얘기 못 하겠어요. 아는 분들은 아는데 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화는 언제 끝나냐? 죽을 때까지 끝나지가 않아요. 자, 따라해 보실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성화예요. 왜? 사단 마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화되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시험당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거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따라서 성화. 그래서 완성이 뭐냐? 영화인데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까지 가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천국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이 구원의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칭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단계까지 완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날마다 변화돼서 감사해요. 주차장에서 기다리던 분이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던 분이 함께 교제하고 나눔하고 목장 모임하고 간증하고 죄를 끄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도전받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전에는 돈을 죄에 짓는데 물수들 막 쓴 그런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장학헌금을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여러분 물세례는요 그냥 형식이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주님을 닮아가되 성만을 거쳐 영원까지 완성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도 다 천국에 입성하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다 죄인이었어요. 탕자처럼 방황하던 죄인, 음탕한 고멜처럼 음란하게 살던 사람들이었고 우리 이 찬양하고 고백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한 만큼 나를 비운 만큼 주님이 오시고 회개한 만큼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마음으로 고백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 충만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내가 강자였고 내가 불순종한 자였고 내가 엉뚱한 자와 꿈을 이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세례를 물과 성령을 건너는 중생을 치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죄악들, 알고 저지른 모든 죄악들, 모르고 저지른 죄악들, 언행 심사 가운데 교만과 탐욕과 정욕과 음란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뼛속 깊이까지 세포 하나까지 스며든 죄악을 따라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모든 죄악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고 이제는 죄를 비우고 나를 비움으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오셔서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중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주님을 바라보며 닮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마침내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 세례를 주시고 주인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고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